우리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창세기 12장이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내용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맺어진 약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면 그 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들 아닙니까? 약속의 아들. 그래서 그 약속이 맺어지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과정은 이 언약,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첫 언약이 맺어질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 75세였다고 그래요. 그 뒤로 지금 100세가 된 때니까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이삭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는 사건입니다. 25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이렇게 거듭거듭 2번 나와야 문장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그냥 한 번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래도 문장이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랬어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와 비슷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지금 말씀하고 싶은지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2절에 강조한 내용대로 추가를 하면 그것도 당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세요. 당신이. 우리가 그 시간을 모를 뿐이죠. 그런데 당신의 때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약속의 아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불러 세우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도매금으로 부른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지명하여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묻게 돼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약속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는 내용의 말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분명한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약속하신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못하시는 게 거짓말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이신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지요. 자, 약속의 성취를 만나니까 사라가 활짝 웃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게 하시니, 이걸 히브리 말로 체호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뒤에 웃으리로다 하는 말은 이츠하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이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 말 단어는 이츠하크라고 하는 웃으리로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 체호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7장 19절에서 이 이츠하크를 이미 17장 19절에서 이 이삭, 이츠하크를 아들의 이름으로 정해라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17장에 정해놓으신 이름을 그대로 21장에서 그냥 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삭의 출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웃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면, 좀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 이 웃음의 대열에 아브라함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활짝 웃는데 아브라함은 웃지를 않아요. 이 3절 4절 말씀 보면 그저 무표정해요. 묵묵히. 그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버지의 의무처럼.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숨길 수 없는 감격적인 웃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왜? 말씀의 열매는 말씀에 순종해서 소망 중에 기다리던 자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묵묵히 기다리지를 못했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품에 안게 된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그 말씀 이미 살핀 적이 있죠? 13년 동안을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때는 껌껌이 웃을 일이야. 껌껌이 웃을 일. 그런데 막상 이삭이 태어나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은 표정이 죽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모습은 집안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갈등을 예고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뻐 웃기는커녕 웃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사람도 있게 됐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14살이 됐어요.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신 것은 1년 전이죠. 누구든지 아기 가지면 1년 만에 태어나게 됐죠. 아기 갖게 되는 걸 예고하면.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때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마엘이 13살 때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고를 받게 됐다. 언제 이루어진다 하는 예고가. 유대인의 성인식이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거창한 복장을 하고요. 그리고서 이 두루마리를 딱 들고, 그리고 거창한 행렬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장면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어디를 향하는 거 하니 여러분 잘 이름을 들으셨겠지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를 가게 돼요. 그러면 그 통곡의 벽에서요 거창한 의식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발 미츠바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인식을 통과해야
그 아들이 아들로서의 그런 구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너는 이 집안의 아들이다. 아들이 된다는 건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발 미tzvah입니다. 이 13살 때 행해져요. 그러니까 만 13살이 되면 이제 성인의 반열 가운데 들어서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줄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스마엘 너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상속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약속의 기업을 상속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간발의 차이로요, 다 받아놨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선포를 당한 겁니다. 눈앞에서 이 상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 편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갈과 사라 사이에 두 번째 갈등이 불거집니다. 첫 번째 갈등 우리가 살펴봤죠. 16장에서 있었어요. 1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런데 이번에도 그 갈등은 구조는 비슷한 구조를 보입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16장에서는 쫓겨났던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나 21장 여기서는요, 영영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그 마감이 다를 뿐입니다. 구조는, 갈등의 구조는 비슷하게 가는데. 자, 오늘 본문 7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8절을 보면 쫓겨난 그 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갈등이 폭발한, 그게 언제냐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그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르면 젖 떼는 날이 3살 전후로 되어 있어요. 아이가 3살 전후가 되면 젖을 떼는 의식을 갖습니다. 예전에 우리 요새도 그런 잔치를 하나요? 100일 잔치. 요새도 100일 잔치 하나? 시집을 안 갔으니 모르지. 100일 잔치. 예전에 저희가 아기 키울 때는 100일 잔치 해가지고요, 뭐 거창하지는 않지만 100일 기념하는 떡을 돌리고 그랬어요. 요새는 뭐 보니까 우리 손주들 때 보니까 100일 기념 뭐 스튜디오 촬영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100일 잔치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0일이 돼야 이제 이 아이가 안 죽고 살았다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전염병이 어린아이에게 많이 돌 때 100일해라는 병이 있어요. 이제 면역력이 약한데 애를 제대로 건사할 수가 없으니까 100일해에 걸려서 죽는 사망률이 높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100일이 지났다 하는 거는 100일해를 앓지 않고 살아서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뻐서 이제 사람 구실을 한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일이 될 때까지는 이름도 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00일이 지나봐야 이 아이가 사람 구실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게 되니까. 근데 유대인의 젖 떼는 날은 3살 전후라고 그랬잖아요. 3살 전후에 젖 떼면서 큰 잔치를 하는 건 이제 이 아이가 안심하고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지없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근데 여러분, 돌잔치 하는 거 보셨어요? 애들 돌잔치, 조카들 돌잔치 하죠. 돌잔치는요, 어른들이 즐기자는 거예요. 본인은 아주 힘듭니다. 걔가 뭘 먹겠어요? 걔가 뭐 금반지 끼워준다고 걔가 금반지 귀한 걸 알아요? 귀찮기만 해. 뭐 여자아이는 뭐 족두리 씌우고요, 남자아이는 뭐 한복 입히고 사진 찍는다고 그러면 애는 졸려 죽겠는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품에 안고 사진 찍고 울고 불고 난리나.
그거 지잔치라고 좋아하는 애 하나도 없습니다. 어른들이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인 당사자는 지금 3살 전후에 젖대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귀찮기만 한 거예요. 다행히 아브라함 때는 카메라가 없어. 그래서 사진 찍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 주인공인 아이는 잔치랑 관계없이 밖에 나가 놉니다. 누구랑? 형이랑.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와요. 9절 10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지금 이 장면만 보면 사라가 약간 사이코야. 그죠? 왜 그런 거 아니? 아니, 사라가 봤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표현도 참 재미있죠? 애굽 여인의 아들인데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자기 남편의 아들이에요. 핏줄은 남편의 핏줄이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노는데 지금 형은 17살 정도 됐죠. 그죠? 이삭이 3살쯤 됐으니까. 그래서 이 큰 형이, 이제 청년 티가 나는 형이 동생을 데리고 노는 겁니다. 어른들은 잔치하고 있고. 그런데 놀렸다는 거예요. 놀렸어. 그런데 사라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놀리는 걸.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거 사이코 아니에요, 이게? 아니, 큰 형이 3살짜리 동생 데리고 놀다가, 놀릴 수도 있지. 너 짱구니? 이러고. 그건 놀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내쫓으라고 그런다니. 그런데, 이 놀리는지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메차헤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아까 웃다,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했는데 이 메차헤크라고 하는 말은 그 차하크라고 하는 말의 강조형이에요. 그런데 이 메차헤크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놀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놀았다. 두 번째는요,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번째예요. 3번째는 흉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삭, 아까 이삭은 정확한 단어로는 이츠하크라고 그랬잖아요. 이츠하크도 메차헤크처럼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의미 가운데 우리가 이 3번째 의미로 이 단어를 붙든다면 이스마엘이요, 이삭하고 놀면서 이삭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뚜껑이 열린 겁니다. 지가 이삭인 척 한 거예요. 그 미드라시에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스마엘이 사라가 딱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 잔치에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벌였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장자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요. 어린 이삭을 데리고, 아저씨, 얘 어리죠? 제가 이 집에 맏아들입니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사라가 왜 펄펄 뛰는지.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따라 붙는 거예요. 뭐라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왜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이 자식은, 이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내쫓아. 이렇게 바가지를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야 이 10절의 끄트머리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요, 이 10절에서 아주 이스마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11절로 가면 11절로 가면 일부러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진짜 아들이죠. 이스마엘은 피를 받은 진짜 아들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로 보면 사실 또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름 바꾸기 전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이름 바꿔야 된다. 뭐라고 바꿀?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의 성격을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16장 12절이에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을 한 겁니다. 사라가 그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이 이스마엘이를 그냥 집안에 내두면 이 아이가 집안에 큰 우환이 될 거다. 왜?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 얘는 들나귀 같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리라고 가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형제와 대항하면서 살아야 될 거다 그랬으니까 이게 우리 집안에 그냥 있으면 이건 큰 우환이 남을 거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듯 읽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라가 사이코였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의 행동을, 아주 극렬한 행동을 하면서 내쫓으라고 그랬던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차원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는 93살입니다. 근데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세상 떠날 때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127세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사라는 아브라함과 10년 차이거든요. 따라서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 때는 나이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103살 아닙니까? 그런데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이 당시에는 93살이에요. 93살에 이 사건이 있었고요. 죽을 때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라가 죽을 때까지의 시간은 몇 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27에 7, 그러면 34년을 더 사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런데 성경에는 죽을 때 이름 한 번 나오고요, 93세 이후에 사라의 이름이 한 번도 거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이름이 거명이 되고 그와 관련된 사건이 계속 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 지금 무려 30몇 년이에요. 그 30몇 년 동안 사라는 자취가 없어요.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이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왕비, 또 열국의 어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라가 지금 아주 이게 무리수를 두면서, 이 이스마엘은 자기 남편의 친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사라가 역할을 크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히 시기심으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런 게 아니고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무리수를 둘 정도로 그렇게 강조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 열국의 어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든든히 세우기 위한 사라의 포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강조하는 건 10절에 등장하는 이 말이 사라가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사라가 무슨 말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았다, 기록이 전혀 없어요. 34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라는 역사의 전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34년 후에 죽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34년 동안 살다가 죽은 겁니다. 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은퇴한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의 서술 방식입니다. 사람은요, 성경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만 등장해요. 살고 죽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성경에 계속 거론이 돼요. 사명이 끝나면 살아있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슨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냐?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거론이 돼. 그러나 그 34년 동안도 새끼 밥 먹고 종들 부리고 가정을 돌보고 이삭 키우고 했을 거 아닙니까?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릴 게 없어. 그 생애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지워주시는 그런 일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쓰임받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외면되면은요, 난 살아있어요. 여전히 생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저울추에는 달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게 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저울추에 지금 달려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사명에, 어깨에 지워진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그 성취해 나가는데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종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헤아려 보시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써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나는 무슨 몫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고 동원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메워지는 귀한 사명들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 뜨거운 심정으로 주의 역사를 위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의 진리가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 함께 활짝 웃을 수 있는 약속을 기업으로 갖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